먼저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부요함, 교회의 영광, 교회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아주 부요하고 탁월하게 진술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먼저 이제 15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면서 17절부터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또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복음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이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자, 이러면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랬죠.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 이 편석에 보면 일종의 계층 구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있고, 또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살리셔서 끌어올려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또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그래서 능력과 통치와 권세와 주권, 이 모든 것 위에 이제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능력, 권세, 주권,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층위, 그 위에는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자, 이런 어떤 계층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층에 대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23절이 아주 주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인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읽으면 이게 뭔 표현인가 좀 생각을 깊이 하게 되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게 뭔 말이지? 그러면 23절을 보면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면 교회는 충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뭐 여러 서술문이 있죠. 부가적인 그런 형용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고,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충만이다. 이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이 교회의 충만함, 이것을 우리가 깊이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저 육적인 어떤 결과로만 드러나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이면서도 내면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내면의 깊숙한 것들까지도 다 연결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방위적이고 전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의 충만한 실제성도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의 이 우리가 가견적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상의 교회죠. 우리 양재동에는 뭐 여러 교회들도 있지만 또 양재교회도 있고, 이런 지상에 있는 이런 지역 교회들이 가견적 교회예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 가견적 교회 속에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이제 유일한 하나의 카톨릭 처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만이 바른 복음 위에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죠. 칼빈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요 같은 걸 하면 참교회, 거짓교회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일단 종교개혁 당시의 배경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가면서 그런 내용들은 따라가면 됩니다. 어쨌든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받고 또 복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런 데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록 지상에서 이렇게 지하 같은 이런 곳에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니 볼품은 없어 보여도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런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 그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가 바로 그 속에 또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교회론을 하면서 좀 배워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 이 충만이 바로 말하자면 생명과 사랑과 의와 진리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충만하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봐가면서 아마 언급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꿈꾸셨다. 교회를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나이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이렇게도 보지만 그것의 결과가 그것의 목적은 바로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구원은 그 교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이럴 갈미 있으리라. 이 말은 교회 바깥으로 쫓겨난다. 이 말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의 교회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죠. 오히려 율법 행위로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너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럴 갈미 있으리라. 바로 그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 그걸 교회다. 그런 교회의 어떤 특수성,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본질 이렇게 하고 그런 교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거든요. 뭐 통일성이다, 사도성이다, 뭐 거룩성이다, 유일성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봐가면서 하나하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보고 있는 이 역본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이 총신의 문병호 교수님이 라틴어에서 직역을 한 기독교 강요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이분이 라틴어를 해박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또 신학을 아주 개혁 신학을 배우셨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많은 기독교 강요 역본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이걸 그냥 추천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기독교 강요 4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복음의 보화를 맡기심으로써 성도들의 구원을 외적으로 돕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하심. 자, 역자가 이렇게 표절을 붙였습니다. 자, 전권에서 설명했듯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부여된 영원한 구원과 복의 동참자가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을 믿음이죠.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지와 게으름에다 경망된 천성이 더하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태어나고 증가해서 마침내 목표에 이르도록 진보하려면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교회가 그 도움을 준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려고 이러한 도움 역시 더하셨으니 복음의 선포를 활기차게 하시려고 이 보화를 교회에 맡기셨던 바
목사들과 교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권위로 준비시키셨으며 더구나 믿음에 있어서의 거룩한 일치를 이루고 올바른 직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련하셨다. 우선 하나님은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함으로써 그것들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확정시키는 것을 돕는데 더없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하셨다. 자,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자들은 이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은혜의 방편 그러면 먼저 말씀이죠. 그다음 성례죠. 자,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교회가 이것을 행함으로 그래서 신도들의 믿음을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도록 지켜준다 이 말인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아직 천사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자기를 맞추어 주셔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규정하셨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의 논법을 쫓아 교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즉 교회의 통치, 직제, 권세를 먼저, 성례를 다음에 국가의 정치 질서를 마지막에 논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정하신 모든 것이 교황제 가운데서, 이건 이제 로마 교황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황제 가운데서 사탄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부패상을 경건한 독자들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왜 교회론을 이렇게나 두껍게 칼빈이 저수를 해야 했느냐. 그거는 할 말이 많아서죠. 왜일까요? 당연히 로마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관을 어지럽히고 교회관을 왜곡하고 교회를 헛되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이 성경을 따라서 신학적으로 교의적으로 교회를 딱 정리해서 이렇게 교회론을 기술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야 우리가 신학이 발전하고 많은 책들도 있고 우리가 있지만 중세 당시에 누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저술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 참 완성도가 높은 그런 신학적 이런 딱 그 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당시에 썼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당시로서 보면. 뭐 우리가 지금도 잘 못 읽잖아요. 지금 읽으라 그래도 이게 뭔 말인가 이러죠. 그만큼 오늘날도 여전히 신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많죠. 뭐 커뮤니티 교회다. 뭐 가나안 교회다. 뭐 요새 별의별 교회들이 많잖아요. 무슨 전원 교회다. 사실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비성경적 성경의 어떤 그런 정합성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관들이 너무 많아요. 예? 뭐 그다음 무교회주의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이단이에요. 무교회주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도 이제 하면서 조금씩 더 언급도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이에 따라서 나는 교회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에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 나이일 동안 줄곧 교회의 사역과 섬김으로 양육받게 하실 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는 마지막까지 모성적 돌봄으로, 여기서 모성적 돌봄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그 총신의 문 교수님은 라틴어를 아주 깊이 이제 보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 밑에다가 라틴어를 달아두셔요.
그 혹시 이거 같이 보시는 분들도 저도 라틴어는 일천합니다. 근데 요런 거 밑에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 보면 쿠라 마테르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런 것도 그냥 우리가 괜히 무슨 젠치하고 이렇게 해서 본다기보다도 칼빈의 당시 때 사용했던 이런 전문적인 학문 용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하시다가는 한번 참조 삼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모성적 돌봄으로 다스림을 받게 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저도 붙였죠.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양하고 그래서 밥을 먹여주고 양육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어머니와 같은데요. 그래서 칼빈도 여기서 보면 모성적 돌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에서 보듯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요즘 보면 인터넷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절대 안 자라요. 그리고 복도 못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진리를 근거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지역교회라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천상의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없죠. 눈에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사랑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는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럼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와의 교제라든가 교회의 권세라든가 교회의 통치권 본질 이런 거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주 비상한데 그 비상한 방식은 일상적인 어떤 규칙이나 질서를 무시하면서 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천박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질서 그 자체가 모두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고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조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겠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제일 먼저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안 여기죠. 특히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를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왜 사도신경에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했겠어요? 교회가 그만큼 성도들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교회론 강조를 잘 안 하잖아요. 믿는 것도 내 취향 따라 믿는 거고 내가 믿으니 구원받는 거고 이래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그런 건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도가 교회와 연합되어져야 되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고 말해요.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난 무교회주의야. 교회 안 가. 나는 예수 믿지만 이 믿음으로 난 구원받았어.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 강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사학원을 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여러분들도 깊이 숙고하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구원의 젖줄이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칼빈이 그래서 풍부하게 가르쳐줘요. 그 왜 두껍겠어요? 할 말이 많은 거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특히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깊이 배워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 그런 튼튼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그러하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라고 가르치는 바울이 이에 대한 증인이 된다. 자, 2절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하나가 된 몸으로서의 보편적 우주적 교회. 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바로 이 보편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크레데레 에클레시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사오며 이 말이죠. 그 조항은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는 가시적 교회에 관계될 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 그 수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자에게도 관계된다. 믿는다라는 말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속된 자들 사이와 하나님 자신의 양떼와 사나운 짐승들 사이에 구별할 표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상을 지정하는 전치사를 두 단어 사이에 넣으나 꼭 그럴듯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은 더 통례적이고 고대어에도 그 신뢰가 없지 않은 바 교회사에서 인용된 니케아 신경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니케아 신경에서도 교회를 믿사오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교부들의 저수를 통해 이 전치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보면 크레데레 인 에클레시암 그냥 크레데레 에클레시암 이러든지 간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논쟁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조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당시 초대교회 신도들이 듣고 또 그걸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결국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 신조, 이 크리드가 형성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령, 그 다음 그 그리스도의 나심, 또 그의 사역, 또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심판하러 오심, 또 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통, 성도가 교제하는 것, 이런 모든 고백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고 키프리아누스가 이름을 딴 사도신경 해석을 쓴 고대 저자도 이렇게 말했다. 밑에 셋째 줄 내려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분으로서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음을 표현한다.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은 죄사함을 믿는다고 할 때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전치사를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부적절하다. 이렇듯 나는 말의 사용에 대해 논쟁을 일삼고 싶지 않지만 아무 이유 없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모호한 언술 방식에 유혹되지 않고 올바른 어구를 사용해 사안을 그 속성에 부합되는 말을 사용함으로 좀 더 적합하게 표현하기를 원한다.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표가 있기 때문에 유의된 자들과
구별된다. 마지막 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프로젝트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공해 주는 전체 이미지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21장 22장에 가면 보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렇죠. 성전이 있죠. 그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꿈꾸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선택이 교회의 근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 있죠. 그들은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걸 또 14만 4천 이러니까 또 자꾸 문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 숫자는 상징수예요.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전체 부분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의 무리를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참되게 접붙임을 받았다는 감화 가운데 교회의 하나됨 이것을 생각하는데 이르러야 된다. 교회의 하나됨은 접착제가 있어야 하나가 되겠죠. 그죠? 하나가 된다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하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연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연합이 있으려면 연합케 하시는 뭔가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뭐 아무렇게나 그냥 연합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콩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지만 찹쌀떡은 딱 하면 연합이 쉽죠. 예? 이제 연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다른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미래 기업에 대한 어떤 소망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미래의 기업, 이게 바로 천상의 하늘의 기업이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렇듯 교회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는 가당치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둘 또는 셋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또는 우주적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다.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결합되어 한 머리를 의지하는 가운데 한 몸으로 자라간다. 이는 마치 동일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 마디마디 서로 부착되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동일한 기업인 영생을 얻게 될 뿐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참하는데 그 연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3절입니다. 택함받은 성도들의 성령의 작용으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음이다. 사도신경의 이 조항은 또한 외적인 교회에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된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와 함께 형제적 일치를 지켜가야 하고 교회에 마땅한 권위를 돌려야 하고 결국 양떼에 속한 한 마리 양과 같이 처신해야 한다. 따라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사도신경 신조죠. 고대인들은 이 부분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간과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교회의 특성이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은 연합되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죠. 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문단 밑에서 셋째 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된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는 공통된 머리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화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제적 사랑에 함께 결합되어서 자기들의 것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며 교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맞죠? 서로 그렇게 교통하게 되겠죠.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한 7년 됐는데요. 사실 저도 부족함이 많고 아직 교회가 미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교회도 다녀도 보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갈까요? 왔다 가신 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가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까요? 그분들은 무슨 교회를 찾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교회를 찾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오나요? 구원 때문에 오죠. 근데 종교 생활 때문에 오면 교회에 접붙이기 힘들어요. 구원 때문에 오면 그 구원이 저 말씀 속에 있다. 구원이 복음의 언약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복음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옆에 있는 동료들,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이 귀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종교 생활 또 아직도 뭔가 오락가락하면서 구원의 확신은 없고 뭔가 있나 이러고 그냥 이렇게 멀찍이 관망하는 자세로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그럼 교회에 절대 연합 못해요. 그러면 결국 그 교회에 정착 못해요. 그러면 또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어디론가 또 뱅뱅 또 맴돌아요. 평생 그러고 살면 그러면 구원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교회의 몸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몸을 떠나면 내 구원도 불확실해진다는 것이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느껴요. 대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마 이런 거 생각 안 할걸요. 예. 거기에도 왔다가 나가는 분들이 있을 거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겠죠. 응? 밑에 부교역자, 담당 교역자들만 어째 좀 신경 쓰려면 쓰겠지만 그저 교회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작은 교회를 해보면 안 그렇죠. 근데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요한 건 교회 나온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권력, 그 테리토리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벗어난다? 그렇다면 왜 벗어나게 될까? 그게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제일 중요한 건 성도와의 교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로부터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확실한 감화를 조건으로 교회를 믿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견실한 받침대 위에 서게 된다. 세상의 모든 구조물이 전복되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서 있으므로 영원한 섭리가 아니라면 변화하거나 몰락할 수 없다. 둘째,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견고함과 결합되어 있는 바 그는 자기의 지체들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거나 잘려 나가는 걸 그냥 두시지 않으시듯이 자기를 믿는 자들이 자기와 갈라지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진리가 항상 우리의 편이라는 점을 확실히 받아들인다.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이 시온에 있으리니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편 46편 5절. 이런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와 관계된다는 것을 의식한다. 교회에 동참하는 힘이 너무 강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연합체에 속하여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 교회에 동참하는 거. 그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교제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최상의 위로는 주님이 자기의 지체들과 우리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그 모든 선한 것에 의해 확정된다는 데 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런 식으로 파악함에 있어 교회 자체를 눈으로 식별하거나 손으로 만져야 할 필요는 없다. 제일 밑에 줄, 우리의 지성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연히 드러나는 그 어떤 것 못지않게 교회를 생각하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유기된 자들을 택함받은 자들과 구별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 속에, 신자들 속에 가라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저 성도 보니까 믿음이 저러니까 저 가라지네. 우리가 이렇게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몰라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갈비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뭡니까? 성령의 작용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참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따로 구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거 따지거나 판별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이제 4권 시작했는데요. 두껍지만 또 한 주 한 주 조금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속에서 이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젖줄이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풍성함과 삶의 복도 교회와 다 연합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프로젝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만세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그 성전을 세우셨사오며 이제 이 2000년 역사 동안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계 가운데로 널리 퍼져가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죄인들을 불러서 모아 그리스도의 그 머리 아래에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재교회도 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운데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양재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소유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풍성히 알아갈수록 그 구원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